할렐루야.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갈등의 원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배워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 확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기준이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떠한 관점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 기준과 확신 때문에 그 사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자신의 기준과 경험에 비추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이든지 성숙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의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에게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일과 특별한 날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음식에 관한 갈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율법에 근거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대부분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로 나온 것이기에
그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으로는 그것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포함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도록 예비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갖지 못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음식에 대해 자유롭게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또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성도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자들이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서로가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 비난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이들의 믿음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주인에게 속한 이들을 비판한다면 바로 그 비판이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어떤 구별된 날들, 그 날을 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주의 날로 지켰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의 첫날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말하면서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는 방법, 날짜를 정하는 문제, 행사의 범위 등으로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비난하거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무지 애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분열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록 견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근거와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 이유와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께 대한 영광이 이유와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매이다 보면, 율법에 매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일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음식의 문제이든지 날의 문제이든지 이에 대한 판단과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 스스로가 실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과 판단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